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드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기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SNS의 영상과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SNS를 하면 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7배 높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거리를 나가보면 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이렇게 찌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인생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문제 없고 슬픔과 외로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게 사실인데도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 스스로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면 소망도 없고 밥맛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감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비극적인 세상 속에 진정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려주는 전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쁨은 전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비치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분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 보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세요. 삶의 현실과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과 호감을 갖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영부부터 사부까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이 슬픔이 많은 세상 속에 큰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맛봤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고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우리 SNS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주식이나 여러 성공 스토리에 자기 비하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에서 다시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보아도 감각이 무뎌져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기쁨의 감각이 살아났던 것처럼 자신을 진단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로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기쁨이 임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5일 만에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일이죠. 민간력으로 9월에서 10월. 이 날이 유대인에게는 이제 새해인데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지 않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이렇게 모두 참석을 했지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인가? 어린이들은 이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자라는 제한을 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면 취학 전부터 이렇게 토라를 교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령에 따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별, 연령, 지위, 학벌에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붙인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벽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했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지으셨다, 완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필요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에스라에게 나아왔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향하여서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한 것이죠.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3절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율법책에 귀가 붙었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귀가 붙어가지고 한 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이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또 5절을 보니까 책을 펼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앞에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6시간 말씀 전하면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들은 그 말씀에 귀가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는 연령이나 학벌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모하는 자,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모한 마음으로 왔는데 만약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전혀 말씀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신결혼에, 욕심에, 야망이 가득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저 그 말씀이 이익의 재료로, 자기 이익의 재료로 썼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이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나왔지만 결국 이 모임 또한 형식적인 모임으로 그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14년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와서 마치 이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4절에 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루 만에 어느 곳에서 협조한 게 아니라 특별히 이날을 위해서 지은 나무 강단을 세우고, 나무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연구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르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가도 그의 삶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강단, 높은 강단에서도 그 삶이 투명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었고, 2차 포로 기한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에는 이방인과 불신 결혼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 이 에스라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 울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양육을 했겠습니까? 14년 동안 말씀 앞에 그들을 세우려고 얼마나 양육을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명의 제사장과 13명의 레위인과 수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정말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해주는 일이 있어서 정말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 수문합 교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마음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구속사의 복음을 날마다 눈물로 양육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은 목자들이 각 목장에서 삶으로 해석해 주어서 이 언약의 트라이앵글이, 균형 잡힌 이 언약의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이 말씀 들리는 구조, 말씀으로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로 나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성도들은 살려고 교회에 오면 다 살아나는데 교역자들은 이제 사역하려고 해서 말썽이 많이 일어난다고, 오히려 교역자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걱정이라고. 정말 교역자들이 사고를 많이 치죠.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그 말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사로 지원해서 사역을 하러 왔는데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말썽을 부린다. 이게 참 맞지 않게 느껴져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사역을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사역도 하죠. 근데 사역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이 들리세요?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양육해 가시면서 정말 우리들 교회는 사역할 게 없다는 것을 봐요. 뭐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모두가 잘 갖춰진 말씀으로 살리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역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어만 주기만 해도 됩니다. 당방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울고 웃어주기만 해도 그냥 돼요. 그런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알아들을 만한 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말씀 듣고 먼저 살아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죠. 네가 말씀 듣고 살아났느냐? 그러면 하루하루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참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속에서 목회를 하려면 적잖게 권위적이어야 하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고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들리는 우리들 공동체에 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목회자 한 사람이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하고 영혼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그 본질이 있어야만 정말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구조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만한 자로 이 구조 속에 잘 붙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이 들리세요 할 때 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로 서겠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 사모하며 가겠습니다라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가 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까지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교회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둘째로,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로 사모하며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아들을 만한 자에서 알아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우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울리려고 해서 울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 죄가 깨달아져야 우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 이제 설교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이제 설교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회개가 되어서 우는 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늘 우시잖아요. 저도 울고 싶어서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하지만 참 손수건을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목사님도 우시라고 이렇게 손수건을 선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잘 꺼내지지가 않습니다. 울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엄마라도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들은 나팔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나팔을 불며 이제 7월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는 의미로 이 나팔절을 이렇게 주었는데 말씀이 이제 나팔 소리로 들린 것 같아요. 말씀이 쟁쟁하게 가슴 속에 울리면서 자기 죄가 보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것보다 그 죄를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슬퍼서 회개해서 울고 있는데 9절과 10절에 이제 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슬퍼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이제 안 울면 울라라고 하고 울면 울지 말라고 하고 이게 참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우는 것도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도 힘든데 왜 울지 말라 할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의 이렇게 회개함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이 울며 회개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날인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누림과 나눔을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회개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년 전체가 주께 속했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일로 준비하는 것이죠. 이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고. 그래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면서 정말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여호와의 성일을 누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생각해 보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이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님의 속한 날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살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단 것과 살찐 것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성회로 들어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힘을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온성이 평온하더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늘 이렇게 살찐 것과 단 것을 구하는 마음이 먼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구나. 그래서 늘 대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면 이제 생색이 나고, 또 나에게 뭔가를 안 해주면 섭섭증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지 못하고 웃고 있고, 사람들이 웃을 때 울고 있는,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살찐 것과 단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도비아가 겉으로는 정말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속이 정말 아니었던 것처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도 정말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찐 것, 기름진 것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가 될 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살찐 것과 단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늘 삶의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목장도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울고 회개하는 일이 있으면 그 목장에 살찌고 기름진 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진수성찬을 먹더라도 그 풍성한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늘 회개할 것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 목장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심령들 가운데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무능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지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지혜로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 듣고 죄를 깨달아 울며 회개한 적이 있나요? 목장에서 회개의 나눔을 얼마나 하십니까? 회개를 통해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셋째로 말씀대로 행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말씀 보시면 오늘 이튿날에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사모함으로 계속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됩니다. 적용할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기념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이유가 있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념하라고 하면서 광야와 같이 지금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영구한 도성이 아님을 깨달아라고 하시면서 장막에서 지내고 잎이 시드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만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전뜰에 숨은 광장에 지붕 위에 뜰 안에 거하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한 것입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나무 가지를 펼쳐놓으면서 이곳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정말 광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말씀에서 훈련받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키라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부분 하나를 지켜라고 하시는 것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성품으로, 성질로, 혈기로 가정에서 행할 때가 많고 삶을 살아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에 나무를 얻는 것처럼 저에게 이제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막 밤을 새도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밤 샐 수가 없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잠이 와요. 그리고 무릎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점점 내가 내 몸에 나뭇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오래 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전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벌써 첫째 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함께 사는 자녀가 아니구나. 내 품에 있는 자녀가 아니구나. 초막을 지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내 성품과 성질과 기질과 혈기로 자녀들을 대했다면,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지만 내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이서야 밝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용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잔소리하지 않는 적용.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제 컴퓨터 방을 아이들이 막 어지럽혀 놓으면 예전에는 늘 치우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그쳤습니다. 들어와서 치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적용으로 내 방에 들어와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방에 있어만 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말하지 않고 이제 치우는 적용을 합니다. 딸이 이제 기말에는 20, 30, 20, 20이 아니라 8점, 10점, 20점 이렇게 성적을 받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학교를 안 간다고 안 하고 학교 가는 게 어디냐고. 공부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딸을 볼 때마다 학교 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이렇게 별것 아닌 적용이지만 정말
말씀대로 내 성질이나 성품이나 내 기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언약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기쁘고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기 때문에 기쁘고 못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순종한 것 때문에 기쁘고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조금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의 꽃이 적용이라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이 영혼 구원이라는 걸 우리 잘 아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해서 우리의 삶의 꽃을 피우고 또 영혼 구원을 하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가정, 식구들 속에 초막을 짓고 있습니까?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해 말씀 듣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해석되고 들리고 살아나는 공동체 속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없이 가르치기만 하고 정말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목회자인 척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 속은 도비아처럼 전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철저히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미국에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서, 말씀을 해석받고 싶은 영혼이 있어서 그곳에 보내셔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더 건강하게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싱크트립을 통해 말씀에 목마른 교회들이 정말 말씀 묵상 가정 중수의 사역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복음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학부, 청소년부, 큐페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수문학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이 중수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용서하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이 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 낳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동서혼을 지지하는 법이 통과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 악법들이 폐하여지고 주님 사람 살리는 법이 제정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각 층에 무너진 곳을 중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올바르게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